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확실히 경험합시다. 이번엔 이렇게요. 우리 하나님을 간절히 찾읍시다. 예,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렇게 중요한, 그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요즘 교계 언론을 보거나 아니면 목사님들과 얘기를 나눌 때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요즘 교인들의 신앙이 너무나도 약하다 하는 거예요. 교회엔 다니는데 힘이 없어요. 그냥 사탄이 훅 하고 불면 그냥 날아가 버릴 것 같아요. 막 믿음으로 참고 견디고 시험을 이기는 이런 것들을 보기가 참 힘들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냥 늘 걱정하고 늘 불안해하면서 살고요. 사실 보면은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 그거 빼놓고는 뭐 안 믿는 사람과 별로 다른 것이 별로 없어요. 제가 그럼 왜 그럴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한 가지 이유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은 피상적으로 압니다. 글쎄 뭐 하나님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난 모르겠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가운데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지만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다닙니다. 어떨 때는 오기 싫은데 억지로 와가지고 그냥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요, 교회에서 하는 것들이 이해가 안 돼요. 어떤 사람 막 손을 들고서 찬양하는데 이해가 안 돼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힘들게 벌어가지고 11조의 헌금을 바치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고 가까이 지내는 우리 정진웅 목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이분은 뉴저지에서 목회하시는 분입니다. 한 열흘 전쯤에 메릴랜드에 아들이 사는데 그 아들 댁을 방문했다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한번 만나죠. 그래서 그래요 목사님 여기까지 오셨는데 제가 만나야죠. 그래가지고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미국에 일찍 유학 가가지고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화공학 케미컬 엔지니어링으로 박사를 받고 이 포스트닥까지 마친 다음에 바로 신학교에 들어가가지고 목사가 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미국 교회에서 목회를 하십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제가 궁금해서 좀 물어봤어요. 목사님, 아니 미국에서 고생하면서 박사학위를 받고 포스트닥까지 이제 다 마쳤는데 어떻게 이것을 다 포기하고 목사가 되셨어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자기 얘기를 갖다 쭉 하는 거예요. 이분은 아주 어렸을 때 교회를 좀 다니다가 그 후로는 교회를 안 다녔어요. 대학교 다닐 때까지 세상에서 똑같이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다가 미국에 유학 와가지고 석사학위를 공부하면서 또 오래간만에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어렴풋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믿음을 고백하고 석사학위 받으면서 그 늦은 나이에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석사학위를 마치고 이제 박사 과정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다른 학교에 가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자격 시험을 봐요. 박사학위를 갖다 하려면은 제일 처음에 퀄리파잉 exam을 보는데 이 이제 박사학위 들어가면서 이 시험을 보는데 이 시험에 한 번이라도 이걸 페일하면은 그냥 쫓겨납니다. 박사과정 공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한 번 그것을 갖다 실패를 했어요. 페일을 했는데 특별하게 그 교수가 자기를 이끈 교수가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해가지고 이제 한 번 더 기회를 갖고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11월 달에 이제 두 번째 이제 기회가 주어져가지고 시험이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박사학위 받겠다고 미국 유학 가가지고 이때까지 공부했는데
박사 공부도 못하고 쫓겨나가지고 한국에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제 11월 달에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8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8월 어느 날 자기 학교에서 집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하시면서 갑자기 자기도 이해할 수가 없대요. 공주에 붕 뜬 것 같이 그러면서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막 기쁨이 막 끌어오르는데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어쩔 수가 없고요. 그래서 시험이 코앞인데도 자기가 성경책을 갖다가 잔뜩 사다가 캠퍼스에서 다니면서 전도했대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다고.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11월 이제 박사학위 자격 시험 기간이 왔어요. 이제 이 시험은요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이틀에 걸쳐가지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첫째 날 시험을 봤는데 그냥 이렇게 봤대요. 그리고 나가지고 그냥 집에 투덜투덜 이제 걸어가지고 오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래요. 너 붙었다. 자기가 사실 공부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가가지고 이제 두 번째 이튿날 시험을 보는데 문제가 전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너무 쉽고 다 아는 문제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험을 보고 났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그 대학교 공과대학 전체 자격시험을 본 사람 몇십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1등으로 이 사람이 자격시험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나서 5년간 힘든 박사 과정을 갖다 공부하면서도 정말 자기 옆에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대요. 그러면서 얼마나 그것이 기쁘고 정말로 공부는 힘들지만 얼마나 기쁜지. 자기가 박사 학위를 받고서 포스닥으로 이제 공부하면 그 포스닥을 하면서 집사로서 자기 교회에서 섬기는데 어느 날은 어떤 사람이 이게 피츠버그라는 시내가 사람들이 많지 않아가지고 한국 사람들 이렇게 연락이 되나 봐요. 어떤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찾아가서 이렇게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혹시 전도사님 아니냐고. 그러니까요 평신도가 교역자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스닥을 갖다 다 마쳤을 때 담임 목사님이랑 주위에서 혹시 미스터 정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 같이 느끼면은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가 되라고. 그래서 그 말 듣고 다 놔두고 신학교를 갔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좀 너무 좀 unusual해가 좀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 10년 동안 그렇게 공부했는데 그 아깝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전혀 안 아깝다. 그리고 사모님도 10년 동안 남편 뒷바라지하면서 별 고생을 다 했어요. 돈 없는데 유학 가가지고 허스름한 아파트에 살면서 그랬는데 남편이 그걸 다 버리고 목사 된다고 하니까 가라고. 지금은요 자기 아들도 미시간 대학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지금 목회를 하고요. 얼마나 그러니까요 제가 이 3시간 동안 정도 같이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참 그래. 야 이번 정말 하나님의 사람 같다. 순수하고요. 그러면서 복음에 대한 확실함, 강직함이 있어요. 마음이 통하는데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계시록 요한계시록 천국 소망 가지고 사는데 이분이 책도 제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하나 소개해드린 책이 있어요. 그것도 번역하시고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강의가지고 지금도 강의하시면서 이렇게 보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세상의 명예와 지식과 돈을 다 버리고 힘든 목회의 길을 갑니까?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기가 체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기독교의 인물들을 보면요 다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조지 위필드라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주님께서 밤낮으로 내게 그의 사랑을 채우신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압도되어 거의 호흡이 끊어질 정도다. 너무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어주신데 막 그것이 호흡이 끊어질 정도다. 찰스 피니는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사랑의 파도처럼 내게 밀려오는 것 같았다. 성령께서 임하신 막 파도가 삼키듯이 자에게 막 성령께서 임하신다. 조나선 에드워드의 그 부인은 자기에게 일어났던 체험을 갖다가 한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오랜 시간
신체의 방해와 불편함을 전혀 느끼지 못한 채 내 영혼 안에 하늘의 빛과 안식의 달콤함을 마음껏 맛본 적이 없었다. 밤새도록 예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분명하고 생생한 의식이 계속되었다. 천국에서 온 듯 달콤하고 아름다운 초월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이 계속 분명하고 생생하게 느껴졌다. 천국에 계신 그리스도의 가슴에서 내 가슴 속에 거룩한 사랑의 불빛이 따뜻한 한 줄기 광선처럼 계속 흘러드는 듯했다. 동시에 내 가슴과 영혼은 온통 사랑이 되어 그리스도께 흘러나갔다. 하늘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이 막 자기에게 물붓듯이 부어지고, 나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막 거기에서 막 뿜어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올라간.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꼭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해야지 된다,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해야지 된다, 그렇게 특정한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히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체험은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만나면요, 함부로 믿음을 갖다 저버릴 수가 없어요. 함부로 교회를 갖다 떠날 수가 없어요. 엉터리로 교회를 다닐 수가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결국은 이겨냅니다.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즐거워서 합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내 속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있고요, 주시는 평안함이 있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섬겨도요, 그것이요 봉사했다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도 한 사람이 놀랍게 변화된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가지고.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이삭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죠.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서부터 형과 먼저 나오려고 막 싸웠던, 다투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얼마나 집념이 강하고 정말로 의지가 강한 사람인지 몰라요. 자기 삼촌 집에서 그렇게 20년간 혹독한 종살이도 자기 의지로 견뎌냅니다. 그 결과 세상이, 그 당시 세상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은 자기가 다 가졌어. 아내가 2명, 그것도 부족해서 첩이 2명, 아들이 11명, 그 다음에 소와 양떼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있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린 이 야곱이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너무나도 불안해요. 걱정이 태산 같고요, 막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고향에는요, 자기를 죽이려고 벼르고 있는 형 에사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전에 야곱은요, 사실 보면 형 에사에게 하지 못할 짓을 했죠. 어느 날 형이 들에 나가가지고 일을 하다가 너무 배고파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보니까 자기 야곱이 팥죽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야, 야곱, 나 그것 좀 나 좀 주라. 내가 너무 배고파 죽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형, 그 장자의 명분 나에게 주시오. 그러면서 장자권을 갖다 바꿔서 그것을 팥죽 한 그릇을 줘요. 여러분, 이건 너무 야비한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너무나도 배고파가지고 팥죽 하나 달랐는데 그걸 갖다가 그냥 주지 못할 만큼 그걸 장자권을 받고 넘겨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눈먼 아버지까지 속입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아버지가 형에게 주려고 했던 그 축복도요, 자기가 거짓말하고 들어가가지고 다 받아내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날강도예요, 날강도. 여러분, 그러니까요, 형 에서가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이 날강도 같은 놈, 이건 너는 내 동생이 아니다. 너는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이다. 너 보기만 하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러면서 이를 갈면서, 칼을 갈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야곱이 돌아오면서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들, 자기의 모든 것들, 종들과 함께 다 강을 건너게 한 다음에 그날 밤에 홀로 강변에 앉아 있는데 한 사람이 나타나죠. 야곱은 처음에 이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아마 형이 보낸 자객이 아닐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랑 밤새도록 싸우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날 갖다 죽일까 두려워가지고 죽지 않으려고 싸운 거예요.
그렇게 한창을 갖다가 다투다 보니까 느끼는 것이 있죠. 이것이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같아요. 그래서 결사적으로 그에게 달려붙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요. 나를 축복하소서.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결코 당신을 그냥 보내지 않겠나이다. 하나님이 물어봐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이란 말은 그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향이랑 다투면서 뒤꿈치를 갖다가 잡고 태어났다 해가지고 그 발꿈치를 잡았다. 또 다른 의미로는 사기꾼이다, 뭐 약탈자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정말 야곱은 그렇게 살았어요. 정말 사기꾼처럼 살았고요. 약탈하면서 도둑님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시죠. 더 이상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 이제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이스라엘이란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 야곱의 이름을 따가지고 지금도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여러분, 야곱이 정말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어요? 아니에요. 야곱은요,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자기 허벅지, 엉덩이 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그 사람은 졌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겼다고 말합니까?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부러 져주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조그만 아들이랑 아빠가 팔씨름을 하는 거예요. 아들이 아빠를 갖다 이겨보려고 막 힘을 써요. 아빠가 얘를 보니까 그 모습이 너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져주는 거예요. 야, 네가 이겼다. 네가 아빠를 이겼네. 야, 이렇게 벌써 힘이 세졌어? 그런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결코 당신을 갖다가 그냥 보낼 수가 없습니다. 나 좀 축복해 주세요. 당신이 나의 축복입니다. 당신이 나의 축복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서 막 메어 달리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져줬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내가 축복인 것을 네가 이제 깨달았구나. 이때까지는 네가 네 마음대로 살았고 네 힘이 네 축복이고 네 건강이 축복이가 네가 쌓아둔 재물이 네 축복이라고 여기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너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네가 지금에야 고백하는구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놀라운 고백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이 나의 축복이다, 나의 박사학위가 나의 축복이다, 나의 남편이 나의 축복이다, 내가 가진 좋은 집이 나의 축복이다 그러면서 사는지 몰라요. 야곱은 이제서야 진짜 사실을 고백한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축복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축복이십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여러분, 야곱이 이 약복강가에서 자기 뼈가 부서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한 다음에 야곱은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창세기 43장 1절 2절 보면요, 자기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막 흉년이 들잖아요. 그래가지고 곡식을 사라고 애굽 땅에 자기 아들을 갖다가 보내는데 그 애굽 땅에 보내면서 야곱이 그렇게 말해요. 야, 양식을 조금 사오라. 조금 사오라. 여러분, 이 말은요, 야곱으로서는 할 말이 아니에요. 야곱은요, 원래 욕심장이에요. 그렇잖아요. 뭐든지 자기가 가지려고 그래요. 더 많이 싹 긁어가지고 와라. 있는 거 아주 싹 긁어가지고 와라. 그러면 야곱이에요. 그런데 이제는요, 욕심 부리지 않아요. 왜? 물건이 나에게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이 편한 거예요. 43장 14절에 보면 그래요. 요셉이 이제, 우리가 그 얘기는 알죠.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양식을 살려면 베냐민을 갖다가 데리고 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형들이 가가지고, 아버지 가가지고 우리가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우리가 양식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데리고 가려고 그러죠. 지금 야곱으로서는요, 요셉,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 또 베냐민까지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그런 처지. 그런데 그때 야곱이 무슨 얘기를 해요? 내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이 베냐민마저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뭐예요? 옛날에는요,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살았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에 내 인생을 맡겨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하나님께 맡겨버린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변했어요. 창세기 45장에 보면요, 이제 잃어버린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온 가족들과 함께 내려가는데 야곱이 내려간 도중에 무엇을 합니까? 브엘세바라는 곳에 들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더라 그래요. 옛날 야곱은요, 그렇게 제사 드리는 인물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자기 힘으로 우쭐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을 몰라요.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것을 희생해가지고 제물로서 드린다는 거예요. 이 예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것을 갖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이것이 예배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던 야곱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갖다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변화된 야곱에게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오늘 우리가 32장까지만 읽었지만은 33장에 보면은 야곱이 드디어 형 에서를 만나죠. 아마 제 생각에는 야곱의 모습이 형편없었을 것 같아요. 밤새도록 정말로 잠을 못 자고 씨름을 했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죠. 그 먼지 구덩이에서 막 씨름하고 그랬으니까 먼지로 뒤덮였을 거고, 머리는 헝클어졌을 거고, 옷도 좀 찢어졌을지도 모르고요. 다리는 여기 맞아가지고 다리 뼈가 위골돼가지고 이제 쩔뚝쩔뚝거리면서 에서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자, 에서가 지금 야곱 이놈 오기만 하면 내가 단칼에 베어버리겠다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 멀리 동생이 오는데 보니까 몰골이 형편이 없죠. 정말 그러면서 쩔뚝쩔뚝 먼지투성이가 돼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 얼마나 불쌍한지. 그동안 20년 동안 쌓였던 이 한과 미움과 이런 것이 다 사라지면서 너무너무 동생이 그래서 에서가 달려가가지고 그 야곱에게 입을 맞추고 그를 꽉 껴안습니다.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야곱아, 네가 왔구나, 네가 왔구나. 20년간 쌓였던 미움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용서가 되고 화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 야곱을 갖다가 죽이려고 데리고 왔던 이 군대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보호해요. 야곱을 치려고 했던 군대들이 야곱을 보호해가지고 이제 오게 됩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참,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20년간 원수로 지냈던 이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요? 화해로 일어나요? 그것은요, 야곱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이 어떻게 해서 바뀌었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런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체험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절대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목숨이 다하더라도, 내 다리가 부러져도 나 하나님 놓을 수가 없습니다.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갖다가 붙들고 늘어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후로 야곱은요, 자기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물론 그 이후에도 야곱이 실수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갖다 겪지만요, 야곱은요, 그 다음부터 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이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늘 친히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평생 살다가 야곱이 죽을 때 정말 어떻게 이럴까 할 정도로, 여러분, 야곱이 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애굽 사람들이 마치 바로의 장례식을 거행하듯이 40일 동안 임바밍을 해요. 그래가지고 40일 동안 시체를 갖다 준비하고요. 거기 보면 70일 동안 애굽의 전역의 사람들이 야곱을 위하여 애곡했더라 그래요. 지금 말로 말하면 미국의 국장처럼 치러진 거예요.
미국 전체 국민들이 70일 동안을 야곱을 위하여 죽은 것을 눈물로 애통하면서 야곱의 장례를 치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을 진하게 한번 만나는 것입니다. 진하게. 그러기 위해서 정말 야곱처럼 한번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보는 거예요. 매달려. 하나님이 진짜 있다면 내게도 나타나 주세요. 하나님, 나도 야곱처럼 확실히 하나님을 한번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도 수많은 사람들 기적을 갖다 봤다고 하는 나도 그것을 갖다 한번 보기를 원해요. 제가 잘 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유튜브를 통해서 뭐 새롭게 하소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가 매일 기쁘게, 정말로 매주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다 간증이 이어지잖아요. 하나님, 나도 그렇게 한번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한국에 한 분만 더 얘기를 드릴게요. 임순처지한 분이 있어요. 저는 이분의 인생을 갖다가 이야기를 읽으면서, 야, 이렇게 고생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분은 1952년 6.25 동란 중에 제주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자기가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핏덩이를 갖다가 그냥 길거리에다 포대기에 써가지고 길거리에다 버렸어요. 자기는 엄마가 누구인지 아빠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누가 얘를 갖다가 핏덩이를 갖다가 주워다가 고아원에다 맡긴 거예요. 고아원에서 얘를 갖다가 젖동량 해가지고 얘를 키웁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그 당시에 고아원 사정이 그렇죠. 너무너무 고생을 하다가 그렇게 고아원에서 살던 중에 5살 때 거기 어떤 찐빵집을 하는 어떤 아저씨가 자기를 갖다 입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로 이제 입양이 되어가지고 자기는 거기 가면서 이제 찐빵은 실컷 먹겠다 그러면서 갔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걔를 갖다가 철순 아이를 갖다가 입양한 이유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부려먹기 위해서. 5살짜리한테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갖다 시키는데 온갖 잡일 갖다 다 시키는 거예요. 어떨 땐 바닷가에 가가지고 그 해초를 갖다 풀을 갖다 뜯어. 얼마나 위험해요. 파도가 치는데 풀 뜯어보세요. 그런 일을 시키고요. 못 뜯어오면 몽둥이로 때리고요. 사정없이 때리고 그냥 방에다 가둬놓고요. 자기가 지옥 같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 얘기가 조금씩 퍼질 거 아니에요. 그래, 원장이 그 얘기를 듣고 얘 이러다가 죽겠다 해가지고 다시 고아원에서 뺏어왔어요. 그 사람한테. 그래서 고아원에 큽니다. 고아원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사과 껍질, 남이 사과 깎다가 버린 껍질이라도 있으면 그걸 갖다가 먹으려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요. 미군들이 갖다 버린 그 음식 같은 거 그걸 갖다가 쓰레기통을 갖다가 뒤져가지고 먹으면서 연명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 때쯤 돼가지고 자기가 친할머니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친할머니를 갖다 찾아가는 거예요. 친할머니는 정말 혼자 사는 노인이었는데 정말 너무나 가난하게 살면서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맨날 얘를 갖다 껴안고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하고요. 아직도 예수 사랑하심을 그 노래가 잊히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성경 읽고 요셉 이야기, 다니엘 이야기를 갖다 들려주고요. 그런데 그것도 오래가지 않아요. 그 친할머니가 어느 날 나 좀 씻겨달라. 물수건으로 씻겨주고 죽 좀 갖다 달라. 죽을 갖다 줬더니 그걸 먹고서 내가 하늘나라에 간다 하면서 돌아가십니다. 이거 다시 갈 데가 없으니까 길거리에 가가지고 거지가 돼요. 구걸하면서 살고요. 그러던 중 누가요, 또 일본에 자기 친아버지가 계신다는 얘기를 갖다가 들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밀항선을 타고서 물탱크 속에서 들어가가지고 밀항을 하는데 5일 동안을 갖다가 배를 타고 일본까지 가는데 그 밀항하는 사람이 요만한 물탱크에 30명이 있어가지고 5일 동안 거기서 대소변 당하면서 샀는데 완전히 지옥 같은 그 경험을 하고서 일본에 가가지고 어떻게 아버지 집에 갔는데 그 아버지가 이미 새어머니 일본 사람이랑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이 4명 있는데 오자마자 어떻게 한국에서 아버지라고 와가지고 찾아오니까요 너무너무 구박을 하는 거예요. 핍박을 하고 때리고 그래가지고 며칠 있지도 못하고 또 일본에서 쫓겨납니다.
길거리에 가다가 갈 데가 없어가지고 어디 들으니까 또 제주도 고향 어떤 아저씨가 저기서 있다고 해가지고 찾아갔더니 이 사람이 야쿠자 중간 보스예요. 그래서 그 밑에 가가지고 밥을 갖다가 빌어 먹으면서 거기에서 온갖 이 안이 막 그 한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온갖 나쁜 일, 사람을 갖다가 그 악행을 갖다가 하면서 거기에서 야쿠자로 살다가 결국 경찰에 붙잡혀가지고 일본 감옥에 있다가 한국으로 돌려보내진 거예요. 한국에서 이제 소년원에 있다가 나온 다음에 이제 원양어선을 탑니다. 원양어선에서 불이 나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그때 거기서 또 한 번 하나님을 갖다가 만났어. 하나님이 너 살려준다 그러더래. 그러니까요, 아마 친할머니 그때 이 이야기가 영향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불타는 원양어선 해가지고 불이 어떻게 꺼져가지고 일본에 와가지고 자기 그렇게 쫓아냈던 일본 어머니를 갖다가 찾아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갖다가 찾아갔더니 일본 사람이 문을 갖다 딱 닫아 걸고 만나지도 못하게 오지도 못하게 하면서 일본 경찰에 전화가 저놈이 날 갖다 죽이려고 왔다. 그래가지고 살인 미수죄로 잡혀가지고 억울하게 일본 또 감옥에 들어간.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보내져가지고 한국에서 감옥에서 또 지내게 된 거예요. 기가 막히죠. 억울하고 너무 부대. 그 일본 여자. 그러다가 감옥에서 우연히 한 예배에 참석하게 돼요. 예배에서 그 어떤 분이 와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버림받고 쓸모없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예수를 보내셨다. 그 말을 듣는데 너무나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예배만 참석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요. 그래서 매주일 참석하고 기독교 모임에도 참석해가지고 성경을 읽습니다. 어느 날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 손 들라고 했는데 자기가 번쩍 들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심.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정말로 입에서 소리가 나오는데 찬송 소리가 막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사람들이 막 감방에 있는 사람들이 네가 뭐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냐, 온갖 핍박을 당해도 그냥 하나님을 향하여 막 기도가, 눈물의 기도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비록 자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가족이 있나, 돈이 있나, 공부를 했나, 정말로 하나님 여기 천하에 나 혼자 여기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 것 같아요. 마음이 평안하고요, 기쁨이 있고요. 감옥을 나온 다음에 제주도, 고향밖에 없어서 제주도에 가가지고 어디 조그만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를 섬깁니다. 신앙생활하다가 너무나도 정말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아름다워가지고 이 목사님이 자네 내가 여기 신학교, 제주도에 거의 무인가 신학교 같아요. 거기라도 가봐라. 그래가지고 중등 시험 해가지고 거길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또 서울에 와가지고 고물상에서 지내면서 거기서 신학을 하고요. 정식 신학교를 공부하고요. 거기에서 만난 어떤 정말 귀한 사모님과 결혼을 해가지고요. 내가 야쿠자로서 그 일본 놈들 그렇게 취업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일본으로 가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노숙자들, 불황아들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선교를 하고서 이제 비자가 안 돼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가지고 지금은 서울의 고척동이라는 곳에서 지금도 정말로 갈 데 없는 사람들, 노숙자들, 독거노인들, 결손가정의 아이들 데리면서 몇십 명이 모여가지고 지금 교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의 이야기를 보니까 2016년에 대한민국 신문기자협회와 언론인연합협의회에서 위대한 한국인으로 이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을 받아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 보세요. 고아, 거지, 불황아, 깡패, 밑바닥 중에서 밑바닥을 갖다 살았던 이 사람,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 나라의 위대한 인물 100인 중에 한 명으로 뽑혀가지고 모든 신문기자들, 모든 언론인들이 이 사람을 뽑아가지고 한국에서 주는 대상을 갖다가 받게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으면서 지금도 목회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체험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하나님과 맞부닥치는 그런 일이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과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는 완전히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던 아빠를 용서하게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깊은 우울증에서 내가 빠져나왔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정말 파탄에 이르게 되었던 가정이 회복되었다 그렇게 말하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정말 고칠 수 없는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이 있고 만나지 못하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만난 사람. 어거스틴은요 정말로 그렇게 불황하였잖아요. 완전히 쓰레기 같은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성자 어거스틴이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고백을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은 저를 부르셨고 저를 향해 소리치셨으며 저를 영광으로 감싸시고 저의 감긴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참으로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셨습니다. 저는 그 향기에 이끌려 숨을 헐떡거리며 주님을 쫓았습니다. 저는 주님을 맛보았습니다. 맛보았습니다. 네. 욥이 말한 거 있죠. 이때까지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젠 주님을 보았습니다.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로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야지 돼요. 정말로 하나님을 갖다가 만나는 인카운트하는 그런 일들.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집니까? 예레미야서 29장 12절부터 13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나를 만나리라. 예.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구하고 나아가서 두드리는 거예요. 정말 예배 중에도 그냥 와가지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쳐주세요. 하나님 주님을 갈망합니다. 갈망합니다. 내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기도를 해도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도 여기 와서 보니까 정말로 사람 와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뭐 부족한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죠. 그냥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에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사모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2시간씩 기도. 갈망하는 자에게 만나주시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짐을 당해주시고요.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이제는 그냥 교회만 다닐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봤자 그리고 나서 교회 다니고 지옥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잖아요. 정말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나는 주님을 보았다. I found him. 나는 정말 주님을 만났다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가면서 우리 신앙생활 멋지게 하다가 천국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